리더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워진 리더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면 위기를 만나서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그룹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워진 리더가 형편없는 리더십으로 이끌게 되어지면 튼튼하고 견고했던 그룹도 한순간에 무너져서 초라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인가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룹이 되기도 하고 또는 초라하게 무너지는 그룹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작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안에 목자를 비롯한 여러 그룹의 리더들, 또 그리고 크게는 이제 한 국가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리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왕기 예상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르호보암의 리더십, 분별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아침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세겜으로 가게 되어졌던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세겜에 이르렀던 르호보암에게 제안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바로 르호보암이 그 제안들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강력했던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가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르호보암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세겜으로 올라오시오라고 호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그를 르호보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호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르호보암을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올라오라고 했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세겜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12장 시작하기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1장 44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미 합법적인 후계자가 되어져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르호보암을 에브라임의 수도인 세겜으로 호출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왕권이 아직까지 확립되지를 못했고 그 권위가 연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국가의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가의 분위기가 분열되어질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르호보암은 합법적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실제적인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좀 굴욕적일 수도 있지만 그의 호출을 받고 책임으로 찾아가고 있는 르호보암 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분상 리더의 위치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그룹의 구성원들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 직분을 얻게 된 리더를 참으로 실제적으로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분상의 리더가 리더십을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나라의 통치자가 국민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그 통치자의 권위가 그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쭉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치자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리더십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중직자들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안수장이 세워지고 또 각 그룹의 목자들이 세워지고 여러 부장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십이 여러 그룹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들로부터 중직자라고 하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세워진 리더십은 백해무이 이제 전혀 그 그룹의 그 리더십이 먹히지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룹의 리더들은 자기 그 구성들 그룹 안에서의 다 그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그가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섭니다. 어머니가 그 가족들에게 존중을 받을 때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질서 있는 가정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바로 존중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그 가정의 평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될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바로 호출을 할 때에 그는 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제안받았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르호보암을 불렀다 하는 내용이죠. 이 르호보암을 불러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호출했고 르호보암 앞에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옵니다. 그 대표자의 맨 앞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앞으로 이 10지파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언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이 이 여로보암에 임한 것을 보면서 아마도 솔로몬이 지금 낌새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인정을 했고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에브라임의 감독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웠던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은 즉시 애굽으로 피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도망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여로보암은 다시 세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한 구성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줬고 이 여로보암과 그 온 회중이 바로 르호보암에게 와서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안하는 내용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은 그 통치 40년 동안 건축하는 일에 20년을 보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그래서 건축하는 일에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건축하는 일에 많은 세금을 거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와서 직접 성을 건축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밀로를 건축하는 거라든지 다윗의 성벽 무너진 것을 또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죠? 바로 이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고역과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제안을 듣고 이제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의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됐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르호보암은 참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두 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 해결책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의 참모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 그 노인들의 해결책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참모들이었던 그 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해 하시면 지금 그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노인들은 지혜의 왕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인들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맛봤고 인생의 성공도 맛봤고 기쁜 일도 맛봤고 슬픈 일도 맛봤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하면서 왔던 인생의 노년기를 살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통치는 대단하게 참 탁월한 통치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와서 봤을 때에도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대신 고관들이 움직이는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솔로몬을 정점으로 해서 통치력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스바 여왕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력의 그 지혜로운 통치를 옆에서 보고 알고 참조하고 조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의 노인들의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통치력,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섬김을 통해서 능력 있는 통치력, 리더십이 나온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통치력, 그 리더십은 바로 자기가 나는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해서 자기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할 때 그 권위의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의식과 권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권위는 그 구성원들이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할 때에 그 리더십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말하는 말이 통치력이 그에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 르호보암 왕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낮은 자리에 가십시오. 그러면 그저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통치력이, 리더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의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줍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낮아질 때까지는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지시는 섬김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종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인들은 이라는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귀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노인들은 지금 이 국가가 어떤 분열에 빠져 있는지, 잘못하면 이 나라가 절단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백성들의 분노까지도 이미 탐지하고 있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까지도 풀어주고자 했던 그러한 노인들의 생각,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지요. 이제 이러한 제안과 함께 두 번째 그룹의 제안이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해결책을 주었던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들은 세상적인 삶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의 판단력은 아직 미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경험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고 또 판단력이 미숙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립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류상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수준이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동료들을 보면 대충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나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의 수준,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강화시키는 뿐이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의견이 청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게 되어지는, 그것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룹이 되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내 생각과 같은 사람과 같이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에 반대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왜 반대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거절하는지 그 내용을 지혜롭게 듣는 사람, 그래 자문서에는 잘 듣는 사람, 충고를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함께 자라난 어린 소년들의 내용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오. 당신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르호보암의 왕권이 아직까지도 확립되지 못하고 강화되지 못해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말에 밀리면 당신이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력한 표현을 어떻게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함께 자라는 소녀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절대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 당신 능력이 있어. 지금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고 정리해 나갈 수 있어. 힘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아부성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두 그룹 나름 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건파와 온건파. 역사의 어떤 결정에 보게 되면 항상 강건파, 온건파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한 국가의 통치자 리더의 르호보암은 바로 이제는 이 두 그룹의 제안을 해결책을 들으면서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르호보암 두 그룹의 해결책을 듣고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노인 그룹의 해결책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백성을 섬기는 자라고 개역개정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부드럽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지만 예미야 성경은 강력하게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말 듣기는 굉장히 거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왕조 시대에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좀 자존심이 세인 사람 같았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거북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권위주의적인 성격인 사람 같았으면 그 그릇이 이란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편에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이해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상황을 이해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도 잘 이해를 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바로 그것을 들으면서 당신은 아버지보다 못하지 않아? 당신은 능력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 거야 라고 아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그가 결정했던 것은 자 다시 보거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러내고 대답하는 말은 13절에 보게 되면 부드러운 말,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었고 13절에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게 되어졌던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에브라임 지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자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상당히 저 지도자는 오만하구나,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오만함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저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기를 야 이제 우리가 저 다윗의 손자인 그 르호보암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다윗과 우리는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반쪽이 반절이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두 그룹의 선택, 결정과 그 선택을 보는 것 외에도 조금만 더 나아가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또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두 그룹의 해결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 아닌가. 하나님, 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듣기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그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훨씬 더 예민해졌고 바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지금 저들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백전백승, 왠지 승리를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제압을 하고 전 주변의 영토를 얼마나 확장을 하는 그런 승리의 왕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분별력을 얻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러한 분별도가 생길 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켜있는 상황들이 정리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도망가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것은 자기의 책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 아히도벨의 책략이나 책사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바른 결정을 하게 되어졌던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길 수 없다 하면서 도망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의 책략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게 뭐지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때에 다른 사람은 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윗하고 한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훌륭한 장군들과 그 모든 군사들은 우리가 다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윗왕만 죽입시다. 특전사를 만듭시다. 특별 부대를 만들어서 그 다윗왕만 죽이면 됩니다. 라고 아주 굉장한 책략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압살롬 왕이 그것도 좋은데, 그렇지만 또 다윗왕과 늘 함께 있었던 후세 전략을 들어볼까? 후세도 전략가니까 후세 얘기를 들으니까 후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다윗왕을 치면 안 됩니다. 다윗왕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얼마나 장군들입니까? 백전백승했던 대단한 장군들입니다. 다윗왕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윗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정면전을 해서 한 번에 쓸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세의 내용은 다윗왕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지연작전을 끌어서 다윗왕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제안이었죠. 그리고 다윗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피하라. 아히도벨이 지금 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두 참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쪽을 선택을 했습니까? 압살롬은 야, 아히도벨의 이야기도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후세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후세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압살롬은 거기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그런 상황과 그런 역사들이 결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좀 기도하면서 엎드렸더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뒤에 끝에까지 안 읽으셨네요. 왜? 뒤에 조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진 결과를 이야기하시거든요. 바로 15절에 보게 되면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선택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정확히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르호보암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황들을 만드시는데 바로 지난번 우리 모세의 목장을 축복하기 위한 기도회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가 없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 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이 백성을 이 땅에 다 죽여버리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여겨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웃고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뜻을 돌이키고 네 말대로 저들을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와 소통을 하신다. 교통을 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게 독선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타깝게 주 앞에 불을 짓고 중보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방법을 달리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에 주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경상한 선택을 하고 결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별력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좋은 리더의 분별력,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황 판단으로 그런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 우리 대한민국 전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 그룹에서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의 리더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 모원들을 위해서 하며 이름을 불러하면서 기도하는 목자의 모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장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좋은 리더십, 좋은 가장,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이 좋은 기도, 좋은 가정, 질서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리더의 분별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룹에서의 리더입니다. 저도 한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르호보암이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하는 리더자가 되자. 기도하는 리더십을 갖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잘 먹힐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